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받고 세상에서 그 진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그 장르로 보면 어떤 시라면 비탄시. 다윗이 비탄에 빠져서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탄식시예요. 이 비탄시, 이 탄식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위기와 고통이 직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연히 신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위기에 직면한 성도가, 고통에 직면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그 고통이 모두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0분이 아니라 이 탄식시에는 그런 구조가 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닥치면 닥친 그 고난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서 구원을 구해. 그런 가운데 그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잘 문장을 다듬어서 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실 거냐? 제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거다 이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런 그 미묘한 감정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절망과 그의 극복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면 누구나 겪는 그런
고난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시편에는 그런 인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역시 똑같이 살고 있구나. 나와 같은 고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성경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성도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내용이다. 그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 경륜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5만 4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의 핍박에 쫓겨서 온갖 고생을 다할 때 쓴 탄식이다. 보세요. 우리가 딱 다윗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가장 우리에게 획기적인 사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뭘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그런 고통에 하나님이 어떻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전제가 뭐냐면 욥의 전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자, 동방의 의인인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한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욥이 앞으로도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다. 내가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목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장성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죠. 결론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로 도망을 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줘. 40년 동안입니다. 그 40년 기간은 별로 기록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결론적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10편 105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그냥 총리가 돼서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믿음, 할 수 있을 만한 지혜,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그때 그냥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주말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신자들에게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침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물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참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상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분명히 교회에 많이 올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전부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침묵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말씀대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요.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믿기 힘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격자로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우리 인격이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그냥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루 끝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럽니까?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까 1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23장이에요.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23장에 가서 욥이 고백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이 해결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어지고 그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 그러하기에 그래요. 또 역설적으로 진정 그러하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부모가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대소변도 아이들은 못 가르잖아요.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아이가 자라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잘 자라고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다윗은 오늘 본서가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 시편도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을 말년에 기록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은혜롭고 누구나 좋아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시편을 지을 때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산 인생, 다윗의 인생도 보세요. 엄청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바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인생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지팡이는 뭐냐면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막대기를 상징해요.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아이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한 회초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어쨌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펴놓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379쪽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성도들에겐 있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기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누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게 왜 그러셨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맡기면 끝나는지 알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오늘 보세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믿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주님과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잘 수긍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왜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철든 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는 건 당연히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더더욱이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성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성공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성공이 우리 자식의 뭐예요? 자식으로서의 자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참 신자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다운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온전한 자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없었어요. 아담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 이름을 지을 만큼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담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래.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됐다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삶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그때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넓게 보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맹인으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이렇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기 위해 나타낸 일,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죠. 욥기에 나와 있듯이 욥의 무엇은 건들 수 없다?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사단 마귀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면 절대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의 결국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그 가운데에서 마음껏 너는 무엇을 해봐라.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그럼 예수님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말뚝을 박을 것 같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내 귀에 신령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런 음성이 안 들려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표적을 구하면 안 돼. 표적만을 구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난받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막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알아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쉽죠? 아니,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요. 내가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제일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래요.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한 설교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하며 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수사도 아니에요. 수제자 아닙니까? 뛰어난 제자 중에 뛰어난 사도 아닙니까? 그 제자는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만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생각 참 믿음 없다. 아니 우리도 그런다 이 말인데 우리도 그게 사실이잖아요. 주여 제발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 좀 없이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 그 다음에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고난을 겪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고 십자가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아까 형제들 간에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요. 성경에 기록돼. 그래서 성경이야. 기록된 걸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게 진정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게 성경인 거예요. 나의 삶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은 바로 지금도 기록되어 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많이 고민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때로는 즐겁게 웃고 때로는 예수를 믿고 많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정도밖에 못 사는가라고 우리는 고민하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가 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시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본문의 다윗은 끝까지 어려울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473쪽에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을 차서 내 처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너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 왕위를 뺏은 것 같이 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혹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내가 너를 아들로서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야. 그러나 너를 떠나지는 않고 네 생명은 영원히 나와 내 손에 함께 있고 너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0절, 18절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요 은혜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시편 1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해결된 것이 아닌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은 뭐냐면 오늘로 가말인데 관대하다, 보답하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런데 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은 완료 시제를 사용한 그 이유는 그 미래의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들은 히브리인들은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내게 은덕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완료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완료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나의 삶이 끝나지 않고 미완료 시제이지만 나는 완료 시제로 살아요. 어떤 시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아버지 저 천국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료 시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시? 비탄에 빠진 시예요. 탄식하며 지은 시예요. 구조가 어떤 구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당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우리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그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귀한 믿음의 승리의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